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17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꼭 바라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해석한 말씀 속에서 이제 붙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년마다 바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죠.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선택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소위 그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은 신이 내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사실은 또 계속 왕직이 세습되잖아요. 세습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역시 왕권 신수설로서 왕의 그 권한은 계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결국은 인간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강조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최고의 통치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권위와 통제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자기가 맨 위라고 생각하죠. 회사에서는 회장이나 사장이 자기가 맨 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 나라에서는, 예를 들자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또는 수상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감히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자리,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위에는 영원한 것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큰 단체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인 단체에 가면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그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거나 참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겠죠. 또 주위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바로 인사권과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생각을 해볼 일이 많죠. 그런데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가 그 선거를 통해서 그, 그 독일의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또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그 소련의 정권을 잡으면서 수천만 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 못된 짓을 다 한 지도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지도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리와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바르게만 하고 어떤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로봇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서도 착한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일에 접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가장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권한이나 뭔가를 가지게 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영원히 주어진 일이랑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년짜리 한시적인 기한만 주어진 존재이지 영원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뭐 외국의 그 아프리카의 이런 미개한 나라에 가보면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 대통령 지금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30년 동안 하도록 내버려 둔 거냐? 결국 인간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시겠지만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왕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도 역시 왕자리에 올라가니까 죄를 짓고 또 못된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결과이죠. 결국 그것은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이 메시지는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들 자신을 내놓고 또 현재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다스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지금 당장 우리들이 정말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